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셔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치유자 예슈와 하마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바로 120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인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두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15장은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26장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니고 모세 너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템이라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고 아타 너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단수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 너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면은 모세가 순종하지만 실제는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너희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하마시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이 예수 하마시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가리키는 대표 단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 단수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가 아니고 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원어로는 아타, 모세, 너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누구의 계명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누구의 규례를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모세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 여호와 로페카, 카예요. 카. 캠이 아니고 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카 하면은 뭐예요? 너, 단수고, 캠 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 나는 여호와, 로페카, 라파, 치료, 치유, 약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로페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호와 로페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자들은 아니 여호와 로페크, 너, 여자 너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항상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1대1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단체가, 뭉뚱그려서 단체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까 모세한테는 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율법에 해당되는 구약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한테는 신약에 해당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교회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하브라토, 니르파, 라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기 뭐냐면 헤베르란 말이 나와요. 헤베르. 바 하면은 in이란 뜻이죠. 그죠? in, with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바가. 여기 배, 바, 안에. 헤베르가 뭐예요? 칼, 찌르다. 이게 원래는 헤베르가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그래서 칼에 찔렸다. 창에 찔렸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렸죠. 그죠? 그러니까 찔렸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죠. 그게 그가 칼에 찔림으로 라파 치유받았다는 얘기죠. 앞에 니가 붙었으니까 되었다. 수동태죠. 그죠? 니르파 치유되었다. 누가? 라누 우리에게. 그죠?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에게 치유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와께서 칼에 찔림으로 우리에게 치유가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칼에 찔렸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2000년 전에. 그러면은 그 찔리는 그 순간 치유가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나음을 얻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모두 다 나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픈 거는 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아픈 거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이 깨끗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들이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지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왕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면 바로 말씀이 고치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어두움, 호셰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요. 그 어두움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묶인 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나음을 얻을지어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침노하다 할 때 바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케벨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동사는 락학, 취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취하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취하다는 뜻이에요. 가서 어쨌든 우리 걸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죠? 그게 바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아픕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면서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없는 거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주시는 그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슈아 하마시아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가 발전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멘?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그 성경이 곧 예슈아 하마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께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께로 가는 거겠어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단순히 달달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전환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잡아야 됩니다. 육으로 혼으로 지식적으로 외워갖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영생하는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죠.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너희 중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이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이 말이 하면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피를 그 사람한테서 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완전 이단이라고. 모세의 율법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이에요.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고 떠난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사적입니다. 돌로 안 친 게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들한테 야 니네들도 갈래?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2제자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율법적인 그러한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교리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리가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풀어주면
어렵도다 이 말이여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적의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적의 떡과 생명의 떡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병이어와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완전 다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 자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셨던 말씀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역을 일으킬 때, 기적의 사역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게 바로 기적의 떡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도 제가 분리해서 구분해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 이 집에 갔어요. 그죠? 나사로 죽었는데 그 마르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자기 자신을 다 오픈시켜 줬어요. 이렇게 예수님 자체를 오픈시켜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오픈시켜줬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다고요. 항상 끄트머리에 가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건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건 압니다. 너무 교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복음의 그러한 아들들을 얘기하는 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전부 오픈시켜 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못 믿고 못 믿고 안 믿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한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도 30년, 40년 믿었다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예수님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 많죠, 그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 자리에 딱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다 하면서 딱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면 여러분들 진짜 잘 믿을 텐데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럼 뭘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뭘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저거는 귀신이 하는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놔놓고 댓글 달하는 거 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믿습니다. 에하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쉐마 이스라엘 여호바 엘로헤이누 에하드라 그랬어요. 그죠? 한 분이라 그랬어요. 여호바 엘루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자이신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서 61장의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루아흐 예호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다섯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살려주셨을 거예요. 살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가 오면은 가짜들은 난리를 지깁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광야 사막이죠. 그죠? 3일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3일 동안 물 안 먹고 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6월절이니까 지금이 6월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다음 주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부활하셔요. 내일이 부활절이어야 맞아요, 원래. 근데 우리는 춘분 지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절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기독교 절기가. 안 맞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그죠?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는데 보니까 그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마라예요, 마라. 쓰다. 그러니까 왜 마라예요? 물이 쓰니까 마시지 마라.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오미 알죠? 나오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쁨인데 나오미가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예, 기쁨이라 하지 마라. 그죠? 예, 여기서 마라는 물을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가 됐는데 이 마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 에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십자가를 집어 던진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슈아 하마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쓴 물에다가 십자가를 던졌어요. 물은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장이죠. 이거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은 14장, 저주는 무려 3배가 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여러분들 저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루르라 그랬어요. 그죠? 머리가 2개. 머리가 2개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머리고 마귀도 우리의 머리고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그죠? 예.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순종하면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그죠?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속히 파멸하는데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이 뭐라 그랬어요? 연병, 전염병. 그죠? 연병. 여러분들 다바르 하면 뭐예요? 다바르 말씀이죠. 그죠?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데베르 하면은 전염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예? 말씀과 연병이 똑같은 단어인데 다바르 하면은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데베르 하면 전염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이거는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곡시켜버리면, 더하거나 빼면 뭐가 돼요? 연병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명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바울을 죽일 때까지. 그죠? 그런데 그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연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한테 저 새끼는 연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연병이라 그랬겠어요? 바울이 하는 그 말이, 다바르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뭐라고? 연병, 전염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 뭐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코로나19처럼 번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르와 데베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다바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 가갖고 흉보고 욕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 까고 이러면 뭐예요? 데베르예요. 그게 전염병, 연병이에요. 그래서 아우 저거 진짜 연병할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들 질병 대백과사전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 담배 피웠겠어요? 담배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폐병이 걸린대요. 열병, 학질, 염증, 한재, 풍재. 염증 없애는 데는 비타민 C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재앙들이 따르고, 그리고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이때 사람들도 치질이 있었나 봐요. 괴혈병, 피부병. 피부병인데 이거는 다른 병을 얘기하면 무운동병이에요. 악한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이, 눈 머는 것, 정신병, 이런 것들이 다 내린다는 거예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게 다 저주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예,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저주 자체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결국 이 질병이 오래된다는 얘기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병력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저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질병에 안 걸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아까는 뭐예요?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니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로페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죠? 예, 원래 라파인데 로페 하면은 치료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끌어다 너희들한테 갖다가 뒤집어 씌워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이래요. 그러면 이 책에 없는 질병도 다 갖다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네가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가 다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늘의 별같이 많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코카빔, 코카브, 하늘 별이죠, 그죠?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너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미 풍요 복음으로 가고 그리고 WCC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닐 때에는 뭐예요? 남는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예,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자는 내가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이런 재앙으로 덮어 씌워버리겠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신약만 따로 떼어보고 구약만 따로 떼어보면 안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3절 갑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금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금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진짜 참된 금식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내가 잘되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내려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뭐예요? 종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셔요? 안 하셔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금식의 유익입니다. 유익.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줍니다. 아멘.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결국 뭐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치유받으려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치유된다 안 된다?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예. 예레미야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너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너의 부상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거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풍요 복음에 찌들어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내 말을 어겼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오늘날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봐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되었다고요. 셋째, 채찍에 맞으신 예수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용모가 뛰어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처럼 머리가 하나 더 있다든가 아니면 골리앗처럼 뭐 키가 한 3m 된다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자기 죄로 십자가 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은혜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여전히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열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전혀 열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만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채찍에 맞을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채찍에 맞아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군요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성취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 바르아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죄인이에요. 죄인인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진짜 바라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바라바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바라바가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샤파크, 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취하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라바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치유자 예수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때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도둑에 의해서 강도를 당한 자들이라고. 마귀에 의해서 강도를 당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목자이신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호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아멘. 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있잖아요. 양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아닌 모세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 율법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구약의 양들, 그 양들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언제? 재림하실 때.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모세의 말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모세라고 하는 목자에게 지금 있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12해 동안.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죽음이 뒤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계속 앓고 있었다는 얘기는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자와 같은데 그 여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치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율법은 행위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와서 잡는 그 순간 행위가 뭐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와서 행위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달리다쿰.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녀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구약에서는 행위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너희 믿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신다고 약속되어진 메시아여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아가 우리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묶인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치유를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언하면 귀신의 방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유 일어나면 그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성령 해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가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5절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지금 손을 대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옷가에, 예수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망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영어 성경에는 멘토, 망토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예, 망토. 이거는 프랑스인가 봐요. 이 망토를 우리가 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겉옷. 근데 히브리어로는 라바시라는 말을 써요. 긴 옷. 예. 그리고 이 기도쇼를 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타치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는데 앞치마를 사람들한테 대면 앞치마에 손만 대도 사람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앞치마가 기도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뭐 지금 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를 입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석 제사가 3명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근데 이 세 사람은 되게 셋 다 다혈질적이에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수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빌립이라든가 안드레라든가 또 도마 같은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또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수습 요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크게 사용했냐면은 내 지르는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뒷감당이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 바울처럼 그냥 냈다 지르는 사람들,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뒤에서 수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질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판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까지는 매일 와요. 누가? 안진뱅이가. 그죠? 그러면 우리도 교회는 매주 와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러 와요? 교회에 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펴지게 해달라고. 오늘날 풍요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이 바로 이 미문에 날마다 앉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예요. 오늘날 교회에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미문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자기의 사업차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형태냐, 어떤 유형이냐가 정말 많이 좌우되어지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교회에 구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나서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슈아 하마시약, 치유자이신 예슈아 하마시약을 소개하고 그 예슈아 하마시약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 몇 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구원을 주는 겁니다. 아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슈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약이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와는 하나님의 본체인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독생자로서 생명의 주인으로 치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와 하마시약의 지체로서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약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